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26절은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믿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고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가 원하던 원치 않던 간에 불리는 이름이 있고 우리를 따라다니는 신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26절 말씀에 나오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란, 이 이름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신분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짧은 공생의 기간 속에서도 제자들을 말씀으로, 천국 복음으로 가르치시고 훈련하셨기 때문이죠. 말씀의 가르침과 이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 또한 말씀의 가르침과 훈련을 통해 그리스도인답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의미가 있다라고 우리 지난주부터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세 가지 중에 지난주에는 첫 번째를 함께 다루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바로 그 이름 가운데 담겨 있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결코 긍정적인 그런 이미지가 아니었죠. 사람들의 조롱의 대상이었고 비아냥 그림의 대상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은 기꺼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기를 마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영광스럽게 여겼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난도 핍박도 있다는 것 알면서도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삶이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기를 원한다면 그 이름 때문에 받는 고난도, 어려움도, 핍박도 있다는 것 우리는 잘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 받는 거 있어서 기피하거나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광스럽게, 당당하게 그 고난들을 감당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난 한 주간 그리스도인으로 인한 그 고난, 예수님 때문에 겪게 되는 그 어려움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꺼이 받으셨습니까? 기꺼이 주님과 함께 하셨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기에 조금도 부끄럽지 않고 영광스럽게 여기며 살아낸 줄 믿습니다. 오늘은 나머지 두 가지를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의미입니까? 둘째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다.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누가 주셨다라고 말씀합니까? 전도서 5장 19절 말씀 한번 보시죠. 우리 함께 우리 말씀을 봉독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재물과 부요, 이것 누가 주셔서 누리게 하셨다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죠. 당연히 내가 그것을 노력하고 수고했기에 받아 누리는 것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이 누구의 선물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상 속에 수고의 대가를 받아 누리는 것, 그거 당연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또 역대상 29장 12절 말씀에서도 부와 귀, 명예와 권력, 강하게 하심, 이 모든 것들이 주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었다,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또한 출애굽기 13장 2절 말씀을 보면 사람과 동물의 처음 난 것도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거라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23장 19절에서는 처음 난 열매도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누리고 있건 우리가 가지고 있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바로 전부 하나님의 겁니다. 우리 것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우린 그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것뿐이죠. 대리 그렇게 감당하는 겁니다.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3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한다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쭉 보시면 어떤 말씀을 하시죠? 온 나라가 저주를 받았는데 그 저주를 받은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자기 것인 양 생각하고 그것을 취해버리면 하나님 앞에서의 도둑질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주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10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합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고 드리면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주시겠다는 겁니다. 주시는지 주시지 않는지 한번 시험해 보라. 여러분 시험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 것으로 믿고 드리면 반드시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시험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해보라 말씀하신,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역설적으로 표현하신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첫 열매 11조 드린다는 것,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한 선포이고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시면 생명도 누구의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주님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고. 시편 22편 9절과 이사야서 우리 44장 2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도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게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기에 우리의 생명을 원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인 되신 하나님께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 것이라고 고집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을 통해 어떤 고백을 합니까? 우리 같이 함께 고백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가 주의 것이다, 분명히 우리 하나님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생명도 모두 다 누구 것이죠? 주님 것이죠.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는 전적으로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주의 것이기에. 주를 위해서라면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시간도 물질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기꺼이 드려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일주일의 그 시간, 일주일의 삶이 여러분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이잖아요. 그것을 인정하신다면 일주일 중에 단 하루 주일을 주님의 날로 주일을 성수하는데 여러분 인색해서는 되겠습니까? 주일을 주일답게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인정하면 당연히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 비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 인정하면 나의 만족, 나의 성취를 위해서 이루어가는 게 비전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확실히 압니다. 만약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 그것을 추구하면 그것은 야망이고 욕망입니다. 그러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위해서 이루고자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비전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따르겠다, 그 마음의 중심으로 행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주신 비전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따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따르기 십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판단이 기준이 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내가 싫으면 싫고 내가 맞다라고 하면 맞다라고 그렇게 우기기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옳고 그르냐 그거 중요치 않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 우리의 기준이 모든 것의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다 자기가 기준이라는 겁니다. 한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연주회를 발표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발표를 어떻게 했냐면 피아노 뚜껑을 덮어두고요, 그 위에서 반주하는 흉내를 냈다는 겁니다. 퍼포먼스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무대에서 내려갔습니다. 공연한 시간이 4분 30초였습니다. 이렇게 공연한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정이 있었던 것이죠. 그 기획사가 너무나 횡포를 부려서 또 그러한 여러 가지 또 금전적인 문제가 있었기에 이 연주자가 그런 표현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청중을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연주자가 연주를 안 한 것 아닙니다. 나름대로 퍼포먼스로서 그렇게 연주했던 것이죠. 다만 청중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대로. 근데 이런 모습이 우리의 신앙 속에도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상관없다는 것이죠. 자기 판단대로, 느낌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주일 성수도, 하나님을 위해 섬기는 것도, 봉사도, 11조도 자신이 정한 기준대로 그냥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마음이 어떠하든지 그거 상관없다는 것이죠. 자기 기준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하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멈추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어야 하는 것이죠. 어떤 교회 청년부를 담당하는 목사님께서 사역하시는 가운데 한 청년이 이 담배 때문에 너무나 고민을 해서 상담을 요청을 해왔습니다. 이 청년이 찾아와서는 고민을 털어놓는 겁니다. 목사님, 담배를 끊고 싶은데 참 잘 안 끊어진다라고, 어떻게 하면 좋냐라고, 그러면서 담배를 안 끊게 되면 지옥 가냐고 그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뜸 이 형제가 뜬금없이 이런 얘기도 했다는 겁니다. 목사님,
그렇다고 제가 또 이 담배를 왜 끊어야 하는지 또 모르겠다고. 처음에는 이 형제 생각 속에 성경적인 그런 기준대로 살고 싶음이 있었던 거죠. 근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어오는 겁니까? 자기 판단, 자기 생각이 들어왔던 것이죠. 뭐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별 문제 없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 청년에게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이죠. 형제, 담배 안 끊으면 천국 빨리 가. 무슨 말이죠? 담배 끊어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목사님 이렇게 얘기한 겁니까? 우리 몸도 우리 게 아니라는 거죠. 그 형제가 가지고 있는 그 육신 또한 형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인 대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삶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살지 못하는가? 그 안타까움으로 그렇게 그 청년에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삶이 어떤 삶입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할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까? 없다라고 말씀합니까? 없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판단은요, 양다리도 좋겠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면 하나님, 세상이면 세상, 그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세상입니까? 아니면 우리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우리입니까? 아니면 우리 하나님입니까? 만약 우리가 다 가졌어도 예수가 없다면 다 잃어버린 인생입니다. 그런데도 다 없어도 예수만 있다면,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면 우리는 다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이 신앙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 우리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 뜻대로 살아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을 주인 삼고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다, 이 분명한 고백으로 믿음의 삶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의미입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인생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잘 살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왜 돈을 많이 벌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은 왜 좋은 곳에 취직하고 왜 명예와 권력을 가지려고 하십니까? 이 모든 것을 얻으려고 하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제가 지금 왜 자꾸만 왜 그러시냐고 이유와 목적을 왜 묻겠습니까? 이유와 목적 없이 누리게 되는 그 풍요는 사람을 타락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목적 없이 얻은 물질은 사람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것조차도 다 허물어버린다는 것이죠. 우리 이런 모습을 우리 주변에서 세상 사람들을 통해 우리가 쉽게 보지 않습니까? 물질과 돈이 있으니, 물질이면 돈이면 다 된다라는 그런 생각 가진 분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일을 하는데 목숨 겁니다. 신앙은 뒷전이죠. 심지어 돈의 맛을 알기에 천국 포기하는 것 너무 쉽게 포기해버린다는 겁니다. 주님 믿지 않아도 이 세상에서 사는데 문제없다라고 그렇게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정말 맞는 삶인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것이 여러분 부자가 되지 말라는 것, 명예도 권력도 가지지 말라는 것, 이런 것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누려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도 벌어야 하고 주시는 것 누려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이 분명한 삶의 목적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삶의 궁극적인 그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도 주셨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신 목적도 하나님을 위해서였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 아니죠.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봉독할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한 삶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만드신 어떤 것들, 창조자를 위해 살아야 할 목적이 부여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것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핸드폰, 왜 핸드폰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 집도 자동차도 왜 만들었습니까? 만든 사람을 위해 존재하도록 그것을 만든 것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아멘.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정말 이런 삶이 진짜 멋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삶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위한 최고의 그런 삶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그건 바로 오늘 말씀에 보면 전도인 것을 알게 되죠. 오늘 말씀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환란이 닥쳤죠. 그로 말미암아 주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말씀 19절을 보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졌다는 것이죠. 지옥으로, 디아스포라로 그렇게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하게 되어지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던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20절을 보시면요, 그들이 흩어지고 나서 한 일이 무엇이었다는 겁니까?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들의 흩으심의 목적이 주 예수를 전파하는 것, 바로 하나님을 위한 그 복음을 위한 삶으로 그들을 흩으셨다는 겁니다. 핍박이 오고 환란이 있다는 것, 좋은 건 아니죠. 그러나 주님을 전하는 그 일에 그 어떤 것도 방해 요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포기되지 않고 멈출 수 없는 것이 복음 전하는 일, 바로 우리에게 주신 전도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리스도를 위한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삶 속에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빌립보서 1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바울이 정말 하고 싶은 말은 내 몸에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내가 가장 원하는 바람이다, 이거 선포하고 있는 거잖아요. 살든지 죽든지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 삶, 그것을 원하는 바로다, 그거 선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위한 삶인 것이죠.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 바로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그런 삶 아닙니까?
또한 로마서 14장 7절 8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말씀 봉독할까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누구를 위한 삶이어야 한다는 겁니까? 바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위한 삶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아닙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면 우리를 통해 성도들의 그 믿음의 진보,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주를 위해 죽으면 우리는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도 죽어도 우리에게는 주를 위하기만 하면 복이라는 것이죠. 이런 뚜렷한 목적의식으로 사는 것, 목적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 삶의 가치를,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허송세월 보낼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 하나님을 위한 삶이 우리의 삶의 목적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울에게 있어서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삶의 목적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였고 또 하나는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또 성도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것 다 드렸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얼마나 남았을지 우리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날 속에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야 하는 것, 이웃을, 귀한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 일을 위해 사는 것, 그것은 누구든지 살 수 있도록 부여한 시간입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존 웨슬리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내일 밤 12시에 자정에 당신을 부르신다면 오늘 어떤 준비를 하시겠습니까? 존 웨슬리는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나는 평상시와 같이 살겠습니다. 별도로 준비할 것 없고 그저 평상시와 같이 살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내일 오신다 해도 유난 떨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늘 하나님을 위해 살아왔던 것처럼 그렇게 오늘도 내일도 살겠다라는 고백이잖아요.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변함없이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인생 살겠다는 겁니다. 즐거움 속에서도 주와 함께, 고통 속에서도 주와 함께, 먹고 마시는 것에서도 주와 함께, 삶의 모든 영역이 주님과 함께 주를 위해 살겠다라는 고백이잖아요. 그렇게 살아온 삶이었다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일어나고 주님과 함께 눕고 우리의 숨 쉬는 것조차도 주님과 함께 주를 위해 살겠다라고 하는 그 삶의 목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장차 우리 하나님 부르시면 누구나 예외할 것 없이 우리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았냐라고 말씀하시는 여러분 뭐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네, 주님, 그리스도인답게 살았습니다. 당당하게 선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 당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온 삶을 드렸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자랑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닙니까? 주님 앞에서 이런 그리스도인다움 있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